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우리 또 한 주 동안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라보고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 블레싱 공동체 전도축제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을 좀 격려하려고 했지만 지난주 더운 예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블레싱 전도축제 더봄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사역팀들, 또 임원분들, 또 우리 마을의 목자와 사랑장, 또 스태프분들을 향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그 마을 모임 하면서 참 많이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 또 사랑장 분들, 또 마을 임원분들, 또 마을 모임 가운데 간증자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같이 함께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열매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해 왔고 또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맥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한국만큼 많은 축제가 열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열리는 축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1000개의 축제가 열립니다. 부산에서는 한 해 40개의 축제가 열리죠. 부산국제영화제, 모래축제, 코미디 페스티벌, 기장, 멸치, 붕장어 축제, 가덕도 숭어, 달맞이 온천 언더축제, 부산 자갈치, 용두산 썸머비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축제도 있어요. 우리 부산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축제를 준비하는 아주 너무나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제와 같은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달력을 빈틈없이 채운 이 축제의 시대는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임을 반증하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이 시대나 문화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기쁨, 일하는 기쁨, 먹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음미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되씹지 못하고 그저 치열하게 쫓기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헌신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내게 섬기는 기쁨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지 않습니다.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너무나 쉽게 상실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쁨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주시는 열매 두 번째는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카라. 걸그룹 카라이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는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카라, 성경이 기록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바로 카라인 거죠.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요.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무엇이 있죠? 희락입니다. 희락, 카라죠.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존재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재의 기쁨.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51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찾고 싶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에 회복된 상태가 구원이죠. 그 상태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연거푸 고백하시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작품이긴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누리도록 특혜를 베푸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부터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죠.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관계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와의 자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봉사자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 자녀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자격과 능력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그저 그 존재의 의미로서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죠? 엄숙한 하나님의 모습, 죄를 지으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른 세대와 대화를 할 때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저는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섬뜩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죄를 짓는 때를 기다리시기만 하셨다가 내게 징계의 칼날을 들이비시는 나를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하는 형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가져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자격이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기쁨에는 전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애정을 쏟아 만든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르쉐가 있어서 벤츠를 타고 다녀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또 헌금을 그만큼 많이 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 씻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있어도 냄새가 나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였을 때, 그런 신분이었을 때, 그런 위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치와 자격을 떠나서 목적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발을 동동 구르시는 그 주님.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누구의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녀된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요. 80만 명이 자살했습니다. 40초마다 한 사람씩 생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한 채 생명을 끊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대를 보면요, 가장 많은 자살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디냐면, 어떤 연령대냐면 50대예요. 21%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40대입니다. 19%죠. 50대와 40대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세대, 저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자신의 생명과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생을 끊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나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우는, 기쁨이 충만한 삶,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 통틀어서 기쁨이 끊임없이 충만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로서 경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의 존재로서 널 기뻐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틀림없이 확고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굳이 성령께서 증언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감정의 끝없는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야.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이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눈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존재의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 사랑받고 기뻐해야 할 존재로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삶 한가운데 밑바닥을 치는 그 자존감과 끊임없이 높아지는 그 열등감 한가운데에서도 지금 성령은 끊임없이 너는 존재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에도 슬퍼할 때에도, 행복해할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어떠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끊임없이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미를 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 볼까요? 시작. 초월적 기쁨입니다. 초월적 기쁨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초월적 기쁨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초월적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기뻐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한다면 성령님이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우리 안에 넉넉히 기뻐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을 언급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기뻐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서
바로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 기쁨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요, 신앙으로 인해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9절, 10절을 보면 이들이 겪었던 현실의 아픔과 고단한 삶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고난당하고, 5절 매맞고 갇혀있고 난동 가운데 어려움당하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들의 어떤 단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할 수 없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견디는 게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환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끝나면 궁핍이 찾아오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맞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갇히고 수고해야 했고, 다 끝났다 싶더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 현실의 고단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초대교회의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사치 같아 보입니다. 기뻐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마음을 울리지 않고 허공을 떠도는 것 같다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초월적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10절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있지만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내가 누리는 기쁨은,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체할 수 없는 가벼운 기쁨이다. 얄팍한 기쁨, 들뜬 감정, 값싼 기쁨, 유사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지만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거나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잘못된 기쁨이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쾌락은 반복되면 그의 인생의 중독으로 이르게 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기쁨을 느끼다가도 저울질하다 보면 다시 기쁨이 아니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축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문화는 다양해졌지만 진정한 기쁨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죠.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지만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에 속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문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도록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기쁨, 감각적인 기쁨, 질 낮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자극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소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적 기쁨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뒤바뀌어져 버리면 충만했던 기쁨도 바닥을 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의 지배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또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역설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거죠. 10절도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솟아오르는 기쁨, 특별히 항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해야 하지만 기뻐하고 근심해야 하지만 기뻐하는 일들이 성령을 담아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뻐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울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가택 연금의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기록하면서 갇혔다, 매였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던 그가 가택 연금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작은 방에서 남은 여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공황과 우울 증세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세상을 누비고 다녔던 그 사람이 작은 쪽방 안에서 남은 삶을 마쳐야 할 때 그 현실을 보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우울감, 우울 증세, 공황장애는 당연한 순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없는 환경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에게 임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데 그에게 임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상은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는 기쁨의 대상을요, 하나님에게 찾았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기쁨의 근원을 재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되고 만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기쁨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우리가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근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쁨을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에 눈을 감고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고요해집니다. 차오릅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돌 같습니다.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연 안반수가 더 깨끗한 거 아시죠? 돌 같은 마음을 뚫고 주시는 성령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 느낄 때 온도계처럼 오르락 내리락 기온에 따라서 뒤바뀌어지는 기쁨이지만요,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묵상하십시오. 성령을 떠올리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갇혀있다 할 때 거기를 보면 답답합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은 다 함께 따라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3번입니다. 시작. 전이 되는 기쁨.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하나의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낳습니다. 기쁨은 또 기쁨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인이, 다른 누군가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기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해줘.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기쁨에는요, 기쁨의 확장이 있습니다. 기쁨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의 확장, 전이가 일어나길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은 바로 이 기쁨의 전이, 기쁨의 확장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삭개오에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9장 6절을 보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열등했고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얼룩져져 있는 고통이 가득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에게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부모도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확장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이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주면서,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돈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기쁨의 삶입니다. 존재로서 기뻐하고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라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확장시키고 전이시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기쁨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면요, 자녀가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울하면 자식도 우울합니다. 리더의 기쁨이 팀원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재성 형제님 가운데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웃기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거죠. 리더의 기쁨이 팀원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목자의 얼굴의 표정이 사랑장들에게 흘러갑니다. 목자의 기쁨이 사랑장들에게, 사랑장들의 기쁨이 사랑방원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흘러가는 거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자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를 보면서 설교를 할까요? 예? 예, 그쵸. 제가 누구를 보냐면 표정이 밝은 사람을 봅니다. 재성 형제는 진짜 밝아요. 정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멘 해주는 분.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 크게 뜨고 은혜 받으려고 귀 기울이는 성도를 보면 그 성도를 보면서 설교할 때 힘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영적인 힘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졸면서 계속 인사를 하는 분이 있으면, 졸면서 눈에 흰자를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을 보고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 어떤 분들이 졸면서 눈에 흰자를 보여주시는데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이 전이 되는 거죠. 힘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불같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그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얼음장 같아도 금방 녹아지고 불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확장시키고 전이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얼굴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기쁨이 묻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얼굴의 표정에 기쁨이 묻어나는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화장이 잘 먹었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얼굴에 정말 기쁨이 묻어나고 있는가. 이런 표정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입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어두워집니다. 마음의 문제가 얼굴로 드러납니다. 다크서클 때문도 아니고요, 짙은 아이란 때문도 아닙니다. 스모키 화장을 해서도 아닙니다. 얼굴이 검어서도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가끔씩 나는 너무 기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모르게 찍힌 사진 속에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 표정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표정이 울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표정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하죠. 타고난 얼굴이 우울해 보이더라도 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웃는 얼굴, 밝은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의 편지예요.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어색하지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은혜가 있는가. 네, 그렇죠. 네, 썩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썩소는. 네, 가끔씩 가다 보면 이 근육이 잘 안 움직이셔서 막 웃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분의 기쁨은요, 전이 되고 확장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가는 곳마다 주변 모두가 환해져야 되고 밝아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을에 사랑방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만 해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리프레시 되고 기쁨이 있고 밝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표정을 통해 마음의 영성이 전이가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기쁨이 전이가 됩니다. 표정은 마음을 반영하고 자신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으로 웃다가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근거는 성령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흘러가고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싱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확장과 전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4050의 세대의 삶은 힘들어요.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은 아니더라도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단함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억누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건 벌지 못하던, 직장에서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던, 말단 직원이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삶이어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힘이 난대요. 우리 청년국의 다른 교육자분들이 여러분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행복하대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청년 부의 교육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대요.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미 기쁨의 사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이 되고 확장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 비추는 그 기쁨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에서, 대화에서, 또 섬김의 태도에서, 일하는 곳곳마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늘 그 기쁨을 주장하십시오. 기쁨을 고백하시고 기쁨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니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가 두손 들고 찬양하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으로 안고 한번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누가 계시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죽은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물, 그게 바로 희락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자격과 증명을 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서 기뻐하신다고 증언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도 기쁨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자녀야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빼앗을 수 없도록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금세 그 기쁨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채우지 않아도 되는 기쁨,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누린 우리, 기쁨을 가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일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은 확장케 되어지고 기쁨은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표정으로, 대화로, 섬김의 속에서 기쁨이 흘러가기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나를 옥죄고 마음을 억누르게 하지만 내 안에 주신 그 성령,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대화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염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고 공황장애와 괴로운 인생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존재로서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을 내 안에 채워주옵소서. 나를 통해 기쁨의 전이가 확장이 일어나는 기쁨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과 존재를 증명한 자라고 하나님 진보를 원하시는 자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의 새로운 주를 원하서 하나님 세상 빼앗지 않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염려와 낙심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완벽한 성령의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차오르는 충만한 기쁨으로 내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우울감과 공황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그 근심들 사라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함께 시간 가정을 놓고 주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공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짓눌려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직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갇혀져 있는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가운데 우리 6월 8일 흩어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흩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을에서 함께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교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자의 기쁨과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흩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곳곳 지역마다 휘몰아쳐서 기쁨의 희락의 영으로 온 세상 뒤덮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만나는 영혼과 성도마다 다시 한번 기쁨의 전이와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번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을의 사역과 미자립 교회과의 만남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러한 성령의 기쁨의 희락의 영이 부어지고 전해지고 아버지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교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땅에
흩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단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공간이 흩어지는 것을 떠나 하나님, 그 우리가 만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믿지 않은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희락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를 통해 불어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어둠과 우울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인생,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 그저 그 삶을 연명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원한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그 모든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영원한 소망 되시는 복음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기쁨의 찬가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으로 가지만 그 사역 속에 성령을 담아내고 흘려보내기 위한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몰두하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기쁨, 교회를 세우는 기쁨,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초점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흩어지는 예배와 또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미자립 교회와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민들레 호시와 같이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광야로 갔던 그 빌립이 하나님, 믿어야 할 그 한 영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이유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전적인 이끄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사역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삶의 문제와 조건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주님께 온 마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 넉넉치 않습니다. 단지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모여져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물질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감화와 감동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 수영록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이 준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말과 생각이 오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적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수영용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과 마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 다시 한번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전환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터닝포인트 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영록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옵고, 하나님, 이 중요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의 말과 생각과 감정이 포괄시키며 그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손과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하시는 수영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 가운데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안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견들,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손을 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믿음의 전적인 고백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50년을 또 준비하며 부산을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며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이 수영록교회의 영적 리더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맡기지만 우리도 함께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자를 통하여,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들, 하늘의 기대와 꿈이 우리 안에 기도로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끝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번 청빙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